민수기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유월절에 1월 14일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애굽을 빠져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것이죠. 근데 뒤늦게 쫓아온 군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밤을 지새우며 막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 이스라엘은 약 한 달간 광야를 계속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 달 돌아다니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달 후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잠시 정착하는데 그 기간이 11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것을 건넌 다음 곧바로 막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약 11개월 정도의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간, 시내 광야라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죠.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정도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1개월의 기간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알다시피 그 11개월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러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명하시고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율법을 세우신 것이 그 11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 11개월은 단순히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11개월이 다 지나고 하나님은 드디어 진군 준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11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시며 계수하라 하시며 이제 진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은요, 그렇게 채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던 중요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굳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나누셨습니다. 부정케 된 사람들에게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이 회복되도록 명령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 사람 중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율법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없으니까 모세도 직접 들은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건 물어봐야겠다, 여쭤봐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의 의식을 동일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유월절은 원래 1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예외 없이 유월절은 지키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신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을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으로 인해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 달 뒤인 2월 14일 유월절에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그날은 사실 심판의 날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같이 있었죠.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이집트 땅에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오직 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함으로 그때 어린 양의 대속으로 얻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진지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달에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하시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외는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어떤 사유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어린 양이 아닌 그 당사자가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하여 다시 해석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직접 담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죄를 속함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천국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다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유도 이 구원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부지중의 상황이 있다면 두 번째 달에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자신의 죄를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사유 없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자처럼 이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를 주셨죠. 두 번째 달에 그 다음 달에 반드시 유월절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억하며 가장 감사하며 살아야 할 그 근본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의 고개를 숙이며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